소문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절대 남을 서로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마을 교회 목사님 서재에 있는 우리 사이의 비판들이라는 제목의 신기한 책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불만을 품은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불만을 쏟아낼 듯한 그의 얼굴을 보고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못마땅한 일이 있는가요? 나에게 말하기 전에 잠시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비판록이 있습니다. 라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할 내용을 이 책에 적을 것이고 당신은 여기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나에게 공무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의 서명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제가 말한 것이 남에게 알려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싫습니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도망가듯 나가버렸습니다.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올 때마다 이 비판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이 비판록에 한 줄의 비판과 불평의 말이 적혀지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목사님이 서명을 요구했을 때 왜 그들은 도망가듯 나가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완벽하지 못하고 장로님도 완벽하지 못하고 권사님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닌 이상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늘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였어요. 아디아포라 문제란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아디아포라 문제는 절기를 지키는 것과 우상 음식을 먹는 문제였어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꺼림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반대로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서 시장의 고기를 자유롭게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후자는 되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전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서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데 있었어요. 즉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했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위를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아직 신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에 엇나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지 못하게 되면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확실하다면 절대 흔들림이 없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절대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귀가 시험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귀를 꺾부러뜨리죠. 마귀가 혼줄 알고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믿음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죠. 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 나오기 전에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주님 말씀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도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받아주라, 그래도 이해해줘라 라는 말이에요. 마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두 팔을 벌려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대로 그 모습대로 받아줘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실수한다고, 넘어진다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그리고 그렇게 비판한다면 안 됩니다.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남을 품는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아니야. 저 사람도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저 사람도 흔들림이 없을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시험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교회 안에 형제의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이해와 사랑과 격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죠. 또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서로 넘어졌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넘어졌을 때는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먼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나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죠. 바로 황금처럼 귀한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요? 본문 2절로 3절 말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제물이었어요.
그러므로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고기를 먹지 않고 일절 채소만 먹고 채식만 했습니다. 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나온 고기들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옳은 것입니까? 채식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듯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아무리 우상 숭배의 그 신전에 고기가 들여져서 시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음식은 귀신이 먹었다 라고 해서 이제는 먹기를 꺼려합니다. 실제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먹는다고 하지만은 귀신이 어떻게 먹습니까? 이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요, 귀신이요? 먹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귀신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 음식에 이제는 형질이 변한다. 그래서 이제는 뭐 맛있는 음식이 가령 맛이 확 달라진다든가, 짠 음식이 가령 뭐 짠맛이 탁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먹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주면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은 똑같대요. 뭐 맛이 달라집니까? 그건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으로 그렇게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라가 있던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았던 누가 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 제사 음식을 드린 것을 내놓고 먹으라 했는데 그 사람이 용감하게 기도하고 다 먹는다면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정도면 나도 믿고 싶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에도 손 없는 나를 잡아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두려워가지고 혹시 이제는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근데 믿는 사람은 이날이든 저날이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사도 가고 마음껏 우리가 자연을 누리기도 하고 마음껏 생활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담대함을 보고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괜찮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먹는 것도 제약이 없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제약이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바로 그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다만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이 혹시 고기를 먹는 자들을 볼 때 시험에 들 것을 염려하라 이 말이에요. 만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고기를 먹는 자들을 보고 실족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예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러면 네 목에 연자맷돌, 우리 이게 돌리는 맷돌 있잖아요. 옛날에 그 맷돌을 목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낫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시험에 빠지는 거는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큰, 이건 하나님의 큰 형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나의 담대한 믿음이나 어떤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거리낌 없이 막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보고 나에게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좋지만 그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신앙생활 아예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시험을 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을 때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 물어볼 겁니다. 그 영혼 어디다 뒀느냐?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믿지 않았는데 그 영혼 누가 책임지겠느냐?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떠한 담대함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차라리 다른 사람 형제를 실축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엄중한 경고에 따라서 형제를 실축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자유롭다 할지라도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또한 채소만 먹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고기를 먹는 자는 채소만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현대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가령 예배를 잘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성도를 무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남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다. 또 안 보는 데서나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른 척해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보지 않는 것이다. 아예 듣지 않는 것이다.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남을 비판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면 내 마음도 상하고 남의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남에 대해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리고 기도만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했습니까? 남이 잘못되거나 남이 어떤 일이 있거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참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됩니까? 아니죠.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리고 뒤에서 기도만 해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도 모르면서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말을 했다가는 그게 시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 말처럼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그 주인이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서 있게 하는 것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령 남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자식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함부로 참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그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지 내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교육은 그 부모에게 맡기라 이 말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한 예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소실로 삼았습니다. 이를 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종 모세를 칠 것이면 내가 치느니라. 내가 뭔데 함부로 내 종 모세에게 이렇게 비판하느냐? 비판하는 미리암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혜정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소신대로 하라 라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구약대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모든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모든 날은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이제는 모두 다 지켰어요. 주일을 지키자니 안식일이 걸리고 안식일을 지키자니 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우리 그러면 둘 다 지키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6절 말씀처럼 보면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지키라 한 날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바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약에 안식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제7일 안식일 교회처럼 우리는 무조건 안식일이다. 주일은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이방인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오늘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겼던 자들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첫 날에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